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 것은 세상은요, 이 세상이 있고 저 세상이 있는 거 아시죠? 이 세상과 저 세상. 이 세상은 이생이고 저 세상을 내생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 저 세상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고 동일하게 보고 계셔요. 그런데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이 세상만 보여요. 육신을 입고 있으면 이 세상만 보여요. 그래서 이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양쪽을 다 보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이 가운데 칸막이가 있어. 근데 이 세상이고 저 세상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동일하게 양쪽을 다 보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 정영광 집사 이쪽으로 와. 그건 이제 부르심을 받은 거야. 이 세상 인생 끝나는 거야. 그냥 저쪽으로 왔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슬퍼할 것도 없죠. 뭐 그냥 이쪽 자리에 옮겼지만은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다 하나님의 나라니까. 근데 정영광 집사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던 모든 사람들은 슬퍼.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같이 있다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못 보는 거야. 저 세상으로 갔으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 죽었다고 남들은 슬퍼하지만 하나님은 슬퍼요, 안 슬퍼요? 하나님은 안 슬픈 거야. 그냥 인간들만 슬플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자리 이동을 시켜놓은 거야, 이쪽으로다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막 하나님 왜 내 남편이 죽어야 됩니까? 내 자식이 죽어야 됩니까? 내 부모가 죽어야 됩니까? 하고 막 대성통곡하지만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있는 원리를 알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기셨구나. 조금 우리가 인간적인 정을 빨리 끊도록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나 그냥 우리 사랑하는 왜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저 세상으로 가게 했냐? 하나님 잘 믿으니까 저 세상 가게 했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시험에 들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저 세상은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렵고 떠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알면 저 세상 가는 것을 어떻게 하게 돼요? 기대하게 되는 거야. 기대. 내가 미지의 세계로 간다. 근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욥기서 조금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서 19장 26절. 우리가 욥기서 19장 26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한 절 한 절을 보면요,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19장 26절. 욥기서 19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기서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이제 죽게 되면 내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잖아요. 육체 밖에서 누구를 봐? 하나님을 보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보냐? 육체를 떠나게 되면, 즉 죽게 되면 이제 이 생에서 내 생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대가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기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면 육신은 자꾸만 변질되잖아요. 망가진다고, 노쇠되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를 그냥 굳이 붙잡고서는 그냥 이 안에서 있으려면 사는 동안에 고생이야, 고생. 그래서 오래 사는 게 고생이야. 그래서 육체가 더 이상 변화되지 않을 바에는 빨리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게 복이라니까. 사실 저희 우리 교회 환자분들 많고 어르신들 환자분들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돌아가시라고 기도는 못하잖아. 그러면 섭섭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돌아가시는 것이 복이야. 돌아가시는 것이. 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고 육체를 벗어나면 이 무거운 짐을 벗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오래 살 생각하지 마시고 100세 안에 돌아가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0세 안에. 하도 요즘은 90세가 넘으신 분이 많아서 90세 안에 가시라고 했더니 나 90이 넘었는데 그러더라고. 제가 요번에도 그저께 신방 갔다가 그냥 90만 사세요. 나 90이 넘었어 그래. 이분이 90이 넘었구나. 그러니까 요즘은 웬만하면 90 넘었어. 그러니까 90세까지 사시라면 섭섭해. 그러니까 제가 이제 10년을 올렸어요. 그냥 100세 안에 가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100세 안에 돌아가시도록 기도하세요. 그런 기도는 목사한테 부탁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해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영혼은 육체를 떠나야 하나님을 보는 세계로 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떠나지만 남아있는 육신의 세계에 남아있는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12절 말씀을 요한복음 17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과 혹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지만 다만 멸망의 자식만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암시하고 있냐면 가룟 유다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한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멸망의 자식이 아닌 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는 우리가 몰라.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지옥 갔나? 저 사람은 시원찮은데 왜 천국 갔나? 그 천국 가면 3번 놀란다 그러죠. 안 올 만한 사람이 왔어. 그래서 놀라고. 올 만한 사람이 안 왔어. 그래서 놀라고. 나 같은 죄인이 왔어. 그래서 놀라고.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아가지고 몰라요. 그 사람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 왜냐하면은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 봉사로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그 선한 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그 사람이 선한 일을 많이 안 해도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가. 그러면 나 선한 일 안 해도 되겠네. 그러면 또 이건 또 나쁜 생각이야. 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선한 일을 안 하고는 못 견뎌. 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했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나니 그랬어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까? 우리는 그걸 노력해야 돼. 그래서 감사한 우리 교회가 기부천사를 계속하고 그래서 어제는 탈북자 정말 아주 폐인된 분을 내천까지 가서 이렇게 전달하고 왔는데 이제 시내로 다 들어오고 싶어 해요. 근데 흑염소를 9마리 키우기 때문에 저 흑염소를 어떻게 다 처치해야만이 그런데 그래서 또 이곳저곳에 또 흑염소를 팔 수 있는 곳을 또 그냥 이렇게 전화하고 막 그랬는데 혹시 흑염소 잡숫기 원하시는 분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김미란 집사 통해서 요즘은 흑염소가 좋아요. 흑염소가 보신에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흑염소를 9마리를 다 팔아 처치하면은 이쪽에 또 오게 돼서 하나원인가 거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시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선하고 있는데 하도 교인들한테 상처를 받아서 교회는 안 다닌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프니까는 누가 그랬나 봐요. 하나님 안 믿어서 아파 이러면 그거 참 그래요. 우리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안 아파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 조심해야 돼. 제가 우리 교회 주보하고 신문은 좋지만 그러나 일단은 나오라. 뭐 하나님 안 믿어서 당신 아픕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아주 그냥 찌르는 거야. 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찌르면요.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을라래. 그러니까 여러분 아픈 분들한테 당신이 하나님 안 믿어서 아파. 그러면 평생 왼수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알아야 되고 또 오늘은 또 홍천 읍장님 10시에 만나서 한 100만 원을 또 전달해서 이제 홍천 읍의 어려운 분들한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끊임없이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돼. 선한 일을. 이게 기본이야 기본. 그래서 교회는 선한 일을 가르쳐야 돼. 그래서 선한 성도가 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래도 감사해. 우리 교회가 이랬든 저랬든 한 매달 200여만 원을 선한 일에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지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희망을 갖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면 누구를 보낸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때문에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도 성령 충만하게 돼.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감사가 넘쳐. 그리고 기쁨이 넘쳐. 아니 저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한데 이렇게 얼굴이 달덩이같이 환하고 이렇게 기쁨이 넘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성령 충만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러면 우리는 내가 못 산다고 해서 신세한탄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 걱정하지 말라 이거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한테 보내면 너희도 기쁨이 넘치리라.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늘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 제목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4절 읽어 마치겠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남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제자들까지도 미워한 거야. 예수님을 미워서 죽였잖아요. 예수님 미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한 거야. 하나님을 미워하면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미워한 거야. 하나님의 아들까지 미워한 데다가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까지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대상이야, 사랑받는 대상이야. 우리는 미움받는 대상이야. 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미워해.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해서 마귀에게 속한 자를 미워해야 돼? 불쌍히 여겨야 돼? 최소한도 사랑하지는 못할지언정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들이 마귀에게 속해서 우리를 미워하지만 저들도 눈꺼풀이 벗겨져서 이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막 원수 같은 사람들 막 붙여줘. 그랬을 때 하나님은 지켜보는 거야.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괴롭히는가를 지켜보는 게 아니라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을 막 괴롭힐 때 하나님의 자녀가 그 원수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지켜보셔.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날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을 때 나는 같이 죽이고 네가 나 한 대 때려, 난 10대 때려. 그러면은 하나님이 실망하셔. 너는 내 자녀가 내 자녀답게 행동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 구약에 나오는 다윗이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죠.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 동굴에서 옷자락만 뱄어. 옷자락만 뱄다는 것은 봐서 죽일 수도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한번 어떤 광야에서 잠자고 있을 때 다 병사들까지 잠들었어. 그때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왔어. 그때도 죽일 수 있었어. 근데도 안 죽였어.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욕해도 나는 그를 사랑은 못할 망정. 이 사랑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최소한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너 과연 내 자녀답구나 하고 하나님이 나를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고 사랑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 믿음이 좋은 줄 알 수 있냐면 모두가 다 좋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져 있을 때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 그런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항상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셔서 야, 홍천주안교회 저런 성도도 있었구나, 저런 성도도 있었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날씨도 이제는 폭염에서 선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폭염을 이겨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고 때로는 나를 미워하고 원수 같은 자일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불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며 참으로 나라가 어렵고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이 나라에 설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또한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가정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는 동안에 건강을 지켜주사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감사가 30배, 60배, 100배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의